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명자,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사명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 그리고 급하게 사는 것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잘 짜고 산다면 바쁘게 사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많은 열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쁘다고 해서 급해서는 안 됩니다. 허겁지겁하고 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I'm busy 그리고 I'm not hurry. 나는 바쁘지만 허겁지겁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잘 다스리면 비즈니스가 되고 허리를 잘못 다스리면 허리케인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쁜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비즈니스처럼 사업이 잘 되고 허겁지겁한 허리를 잘못 다스리면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허리를 잘못 다스리면 태풍이 오고 멘붕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분주하거나 허겁지겁하거나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지 않게 지금 지나치게 바쁘다면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바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내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잘 통틀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단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삶, 과연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잠시도 예수님께서 쉬신 적이 없고요. 쉬시는 시간이 유일하게 배에서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은 매우 바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쁜 예수님의 일상 속에서 분주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급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쁘셨지만 허겁지겁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목적이 있어서 바쁜 걸음을 걸어다녀 한 여인이 옷을 잡아당겨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그 사연을 듣고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마치 잘 짜여진 시간표가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관리해 주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셨다는 사실. 아멘. 로버트 쿨만 목사님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생애 동안에 아주 치밀한 시간표를 갖고 계셨다. 그리고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 물론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케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케줄을 갖고 있는 다른 이들 이상으로 정확하게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모습 속에서 허겁지겁하지 않으시고 허겁지겁하시고 너무 분주하신다. 예수님 보다 보면 정신을 쏙 빼놓는다. 이런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쁘셨지만 그분의 눈망울은요 굉장히 평안하셨어요. 바쁘지만 그분의 삶은 한결같이 부드러우셨다는 사실. 아멘.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 자, 그렇게 바쁘게 사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위대한 말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라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바쁜 삶을 사셨구나. 그러고 난 뒤에 그 바쁜 삶이 모여서 그 기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다 이루었다. 아멘. 다 이루는 삶은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지막에 다 이룬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급해서는 안 되지만, 정신없게 분주해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바쁘게 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겠구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그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가장 닮고 싶고 부러웠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고 이 한마디 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서 하라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 바울도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한마디 내뱉을 수 있는 그날, 주여 내가 주께 가오니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백이 나의 심장을 울립니다. 주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미완성으로 끝나서 주님 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절반도 못 끝냈어요, 안 됩니다 하고 당황하지 말고 나의 마지막 순간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제가 다 이루었나이다. 이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첫 번째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였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주여, 나는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고 싶습니다. 마치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나는 내 생명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 생명까지 들여서 나의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마치려 하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의 드립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로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목회자의 일 절반도 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당황하게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는 그날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일을 마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인생이 태어나서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뒤에 너 천국 안 데려가고 살려줄 테니 사명을 줄게, 이 사명 다 마치고 나에게 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받긴 받았어요. 평생 견눈질만 하다가 평생 놀다가 절반도 못 마치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싶었던 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그 마치고 싶어 했던 그 사명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주님, 제가 다 마쳤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테텔레카, 독일어로는 이샤벨 폴 엔데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테텔레스타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마쳤습니다라고 했던 그 말을 바울이 이샤벨 폴 엔데트, I am finished, it is finishe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있으시죠? 여러분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직분 받았는데,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목장장으로 부름 받았는데, 교회 교사로서 부름 받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받는 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차근차근 주님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을 해나가고 있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I am finished, it's finished, 완료형으로 주님 제가 다 마쳤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맞춰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치라고 주신 사명, 누리라고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마치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한때는 잘해 오셨을 것입니다. 사명 받았던 날 가슴이 뜨거워서 잠도 못 자고 성경 밤새도록 읽고,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정말 잠도 못 잤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그렇게 성경만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사명에 대한 중간 테스트를 보면요, 아인스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사명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죠.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은 아인스 받아놓고, 사람이 언제 넘어질 줄 아세요? 중간고사 시험을 최종 점수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시험은, 중간고사는 아인스인데 마지막 시험은 피어코마픈 섹스. 어떻게 됩니까? 낙방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멘. 모든 시험이 아무리 아인스컷과 놀이 나와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칠 수 있다니까요. 중간고사 아인스컷과 놀 맞은 거 가지고 혼자 함촉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감상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끝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중간고사가 아인스컷만 둘이 나와도 보너스를 받아도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그 사람만이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사명 절반도 못 끝내고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명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명을 끝내는 사람은 여러분 매우 아주 극히 적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헛소리 못하고 주님 오실 때가 있다니까요. 잠시만요 하는 말도 못하게 우리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명을 마치고 죽는 사람. 아멘. 사명 마치고 죽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명 마치고 이 세상 미련 하나 없이 주님 앞에 기쁘게 살 수 있는 사람. 바울의 평생이 이거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죽는 날 딱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사명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지만 저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그 땅끝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죽을 때 한마디 내게 주신 사명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룰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다. 즉 생명까지 드려야 완수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도요 사명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이루려면 돌 맞아야 되거든요. 물에 빠져도 사명 포기하잖아요. 곤장에 맞아도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뭄이 넣어도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 물에 빠져야 된다.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더한 일도 하겠다. 여러분, 사명을 시시하게 놀 거 다 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살았던 그런 치열한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 놀다가 잠시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해서 사명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안다면 여러분, 거짓말 아니고요,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다면 정말 시험에 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명 단 1초도 아까운데 사명의 날에 시험 들어가지고 5개월 쉬고, 누구 때문에? 김아무기 집사, 최아무기 집사, 박아무기 집사, 이 집사님 때문에 화가 나서 교회 1년 쉬고, 예배 시간에 누가 내 자리 뺏었다고 예배 시간 내내 불쾌하게 예배 끝내고,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럼 언제 사명 마치겠습니까? 단 하루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다해도 마칠까 말까 하는 그 사명을 시험 들 때 다 들고, 화낼 때 화내고. 여러분, 절대 그분을요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랍니다. 바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주님처럼 내가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고, 예수님이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것. 바울의 유일한 롤모델, 바라보고자 하는 그분을 따르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내가 이루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만 본받아 살아야 된다. 바울의 소원은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게 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어서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부활하는 것. 살고 죽고 부활, 이 세 가지. 내 평생이 무엇이냐, 누군가 내 소원을 묻는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도 시험 들어서 멈춰있지 않아요. 단 하루도 버릴 것 없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 소원이 거창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만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멘.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넘어지면 언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불같은 시험 오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고 이기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다들 은혜 받고 있을 때 은혜 못 받고 뭐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죽도록 충성했다고 다짐했는데 몇 개월째 식어버리고 여러분 언제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여러분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힘입어 이기고도 남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사명자죠.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대충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바울을 알았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 때 그 열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난 뒤에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때까지 나는 달려가겠다. 오늘 본문에 가노라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달려가는 겁니다. 걷는 것이 아닙니다.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두 번이나 연거푸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이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글을 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그런데 옥중서신으로 이 말씀을 썼단 말이죠. 감옥 안에서 매여있는 감옥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넓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누구도 쓸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매여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린다는 의미는요 운동장에서 있을 때만 사용하는 단어이지 감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달린다는 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옥시모론. 모순되고 상반된 정반대의 단어의 결합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작은 거인, 어떻게 작은데 거인이 될 수 있습니까? 고된 나태, 그리고 차가운 열정, 이게 바로 옥시모론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지만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시모론 중에서 최고의 옥시모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감옥 안에서 달린다는 의미예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달립니까? 묶여있잖아요. 그런데 이 희한하게 이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감옥 안에서 달릴 수 있냐는 겁니다. 바울이 묶여있지만 감옥 안에 달릴 수 있었다는 건 그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달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달리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으면 나도 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달리시니 나도 달린다. 바울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 좀 쉬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하겠냐고는 허리띠 풀고 옷 걸어놓고 코 골면서 지나온 삶 추억하면서 회고록이나 쓰면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나는 감옥 안에서 달린다는 것이
진짜로 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일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신세한탄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자기 감옥에서 고쳐 서는 사람에게 예수 믿소?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녁 오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빨래 거들어 오는 사람한테도 예수 그리스도, 배식하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감옥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은 매이지 않았더라. 내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시대와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나는 감옥에 들어와도 사명 감당할 수 있겠더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될 때, 돈이 들어오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주의를 안 합니다.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주의를 안 해요. 환경이 안 되고 예전 같지 않다.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았다.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건이 될 때는요, 여건이 되는 식으로 주의를 하면 되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식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건이 될 때는 주의를 하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주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건이 될 때는 되는 방식으로 주의를 더 잘하면 되는 것이고, 여건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의를 해야 멈추지 않고 주의를 하는 것이고, 감옥 안에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두 손 두 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모든 갈릴리와 두루 촌과 마을, 예수님 그 예루살렘을 7번 이상 왕래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두 손 두 발 자유로우실 때 열심히 예수님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여러분,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했을 때 열심히 하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못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울 때는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두 손 두 발이 자유롭지 않을 때는 자유롭지 않은 방식으로 전하셨는데 그때도 일하셨습니다. 무슨 일 하셨습니까? 양쪽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두 손이 자유면 자유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두 손이 묶여있으면 묶인 방식으로 일하셨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일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추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자기 삶의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 보시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제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낀다. 호프누스피어 알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Nutzt die Zeit so gut ihr könnt.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사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NIV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 있는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만들고, 감옥 안에 들어가면 감옥 안에서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크 부캐넌이라는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영성의 책입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 가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에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름에 최고로 만들어서 인생의 사계절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보 멍청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은 여름이 좋았는데 하면서 여름만 그리워하다가 겨울을 허비하고, 여름에는 가을 언제 오나 가을만 그리워하다가 여름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잘 나가는 여름도 있지만 힘든 좌절을 겪는 겨울도 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 기간을 최고로 보내라. 감옥 안도 겨울입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감옥 안에서도 달리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마든지 달릴 수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달리셨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렸으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달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가 창살 없는 감옥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창살만 없지 바깥에서 출입도 쉽지 않고, 저도 경험했지만 보건청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자가격리하고 나가면 안 되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상황.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묶여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묶여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전례 없는 감옥과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독교를 120년 맡겨봤는데 처음 중간고사까지는 100점 맞았는데, 중간고사 지나서 교만해졌는지 최종 점수가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빵점 맞겠다. 지금은 50점, 평균이 50점인데 내가 이대로 나아가다는 빵점 맞겠다 생각하셔서 급하게 한국교회에 나타내셔서 내가 너희를 100년 더 갈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리해 줄게 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수술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다 가운데 빠지고 온 세상이 날리는 이때, 팬데믹이 가득하는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라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손에 교회를 맡겼으나 열심히 했지만 고쳐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지금은 너희들이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나가서 고칠 것 고치고 다시 너에게 맡기마. 마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분, 한국교회요, 우리 교회들이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을 요즘처럼 잘 보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보세요. 아무렇지 않게 지난 몇 년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때보다 요즘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아무리 해도 안 됐던 신천지를요, 하나님이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을 지금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교회를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하고 계시고 전국같이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면 시간 맞춰 드리는 예배가 사실 진정한 예배였지 상식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카톡에서 이거 보내주시는 깨달음과 결단을 보면요, 참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고백하죠. 가정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할 것 없이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뜨거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분열되어 있던 이 교회의 이중성을 다 깨부수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이 믿음이 일치가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저도요,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앉아서 설교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혼자서 나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저의 교만함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병우가, 네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적인 본질을 기억하라.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걸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 교회 나가면 뭐해? 나 혼자 커피 마시고 헌금 드리면 되지, 성경 읽었는데 하던 성도들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성을 교회에 다시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뱀을 보여줄 거야.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마. 세상은 난리 나서 상이 흔들린다 하지, 바다가 빠진다 하지, 팬데믹이 세상 가운데 돌아서 어렵다고 하지. 그러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의 교회를 기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부터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달렸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달렸고,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멈춰있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멈춰있지 마십시오. 멈춰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얘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몸은 멈춰있어도
사명 멈추지 마십시오.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사느라 못했던 기도를 여러분 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더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제가 얼마 전에 와이마트나 뭐 이런 아시아 식품점을 가니까는 그 아주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쌀 10kg짜리 사는 횟수가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때 전도하고 싶었던 남편, 전도하고 싶었던 아이들,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색하면은 은혜로운 설교라도 들어서 어차피 집 바깥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남편이나 가족들이 귀로라도 들을 수 있게끔 여러분 전도해 주십시오. 나가기 어려운 때 집에서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편지라도 쭉 써서 이 기회에 전도 편지를 쓰는 그 편지를 여러분, 그 편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옥중서신이에요. 그냥 갇혀있잖아요. 이 손편지를 써서 누구야,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네가 건강한지 궁금하다.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 전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5월에 만들었던 영상,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영상 있죠?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편지와 그런 찬양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됐다, 이참에 쉬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 쉴 때 잘 쉬면 됩니다. 쉬자고 무작정 쉬는 분들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요즘 밖에 못 나가는 것 때문에 유튜브, SNS가 엄청 늘지 않았습니까? 10시간을 앉아서 뉴스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10시간 동안의 뉴스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10분만 봐도 되는 뉴스를 굳이 9시간 50분을 더해서 볼 이유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쉬는 동안에 유명한 그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미시 이런 말을 했어요. 돌 하나로 2마리 새를 잡아라. 운전하면서 찬양을 해라. 뉴스를 보면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러닝머신에서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뛰면서 기도해라. 출장 갈 때 자녀들 데려가서 교훈을 넓혀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멈췄다고 세상이 멈춘 게 아니라 멈춘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를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달리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감옥을 이야기할 때 달리 생각해서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감옥이었지만 바울에게는 달리 생각하니 무슨 감옥이야? 운동장이지. 나는 여기서도 달린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일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내 사업에 불경기가 찾아와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에 일하고 계시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상황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멈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찬양 부흥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